할렐루야! 사랑하는 여호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스리는 나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혜진 그대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고난 주간인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그 사랑 감사.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능력, 십자가의 그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의 죽으심,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그리고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경찰 아저씨도 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우리 청년들 왔으면 왔다고 출석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계약이 또 연기가 되고 학교가 또 연기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또 돌밥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의 청년대로, 비전대로, 꿈꾼대로, 소망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여러분 꿈꾸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기도로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도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책 보는 맛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알죠? 이어령 씨. 문화부 장관이었고 교수였고 문화평론가였고 그리고 이분의 딸도 목사님이거든요. 이민아 씨. 이민아 씨 책도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어령 바이블 시학이라 그랬어요. 시학. 신학해야 하는데 왜 시학이라고 했을까? 바이블 시학이라 그랬어요. 신학한다. 신학책을 읽는다. 신학을 한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니은자 하나를 뺀 거예요. 니은자 하나를 떼서 시학이다. 바이블 시학이다. 문학책을 읽는다. 시를 읽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이 뭡니까?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원어인데 이 바이블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블은 거룩하고 아주 성스러운 책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에서의 바이블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들. 그냥 책을 묶은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신학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시로서 읽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문학 평론가시잖아요. 그래서 시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 책으로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읽기 참 좋겠다라는 책이에요. 지성인들이 읽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의 관점으로 문학 평론가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낸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제목이 뭐예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만으로 살 수 없다. 근데 빵과 떡도 우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밥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밥만으로는 안 된다. 빵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게 필요하다 그거죠. 그죠? 뒤에 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빵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 무엇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귀신 이야기. 귀신이 주체입니다. 지금 오늘은 귀신이 주체예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귀신의 입장에서 지금 썼어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을 쓴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책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판타지 소설 작가였고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것도 얇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인칭의 주체가 변환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대장 악마가 쫄따구 악마한테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는가에 대한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지금 오늘 성경에서 주체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귀신이 지금 주인공인 것처럼 오늘 나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1차, 2차, 3차, 니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벽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적인 종교교육을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사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정은 식어진 채로 그들의 마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그 지금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들어가서 거한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하는데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일시적으로 잠깐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장기적,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거하니의 이 단어는 아주 그냥 거기 죽어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나 혼자 안 가고 몇 명이나 데리고 가요? 7명이나 데려가잖아요. 7명. 성경에서 7,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수, 영원한 수, 완전 강력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 거하겠다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채워야 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채워야 산다. 채워야 산다. 뭘 채워야 되냐? 오늘 뭘 채울 거냐?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신이 나오죠. 오늘 주인공이 귀신인데 귀신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귀신도 이름이 있겠죠. 뭐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가톨릭에 보면 귀신들 계급이 쫙 있어요. 귀신들 계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진 않는데 귀신의 정체가 있는데 귀신이 어떻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더럽습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또 귀신은 밤에 다녀요. 귀신은 습한 데 있어요. 귀신은 어두워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귀신은 음란합니다. 이 정체. 귀신의 정체. 여러분 귀신이 봄날 지금 벚꽃 활짝 폈는데 저기 지금 귀신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데 없습니다. 귀신은 깨끗한 데 있지 않고 아름다운 데 있지 않고 밝은 데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데, 음란한 데, 지저분한 데, 습한 데, 물이 축축한데 이런 데 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귀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나갔다 그랬어요. 말이 좋아가지고 나간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쫓기는 당한 거죠. 쫓겨났어요 지금. 그렇죠? 축사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축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간 거죠. 영과 영의 대결에 지금 패배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뒤로 한 채 도망갔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그래서 so what? 그러면 뭐냐? 뭘 볼 거냐 하는 거죠. 이 귀신의 우리가 상태를 한번 볼 텐데, 귀신의 이 현상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일어난 그 상태만은 보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귀신의 상태는 쫓겨났죠. 사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자가 지금 와가지고 영과 영의 대결에서 쫓겨났다. 예수님과 같이 쫓아내고, 막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귀신을 몰아내고 막 임파테이션을 했는데 막 튕겨져 나가가지고 쫓겨났다.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태를 보면 막 그런 상태예요.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니까 막 사람들도 몰려왔을 수도 있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그죠? 막 나음이 일어나고, 지금 막 사역, 영광, 기쁨, 막 역사의 순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만 보지 말자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인데 더 뒤로 가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몸이 확 변화산, 그래서 변화산 사건 그래요. 영광의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면 아마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거죠. 산상수훈회를 지금 한 거죠. 산상수훈회를 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막 주님이 막 변하는 체험을 본 거죠. 막 은혜의 체험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다 읽진 않지만 그 보면 베드로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엄한 말을 하게 돼요.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막 그런 말 여러분 기억이 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멍청한 베드로는 자기 살 집도 안 짓고 3명 것만 짓는다. 그럼 자기는 어디서 살라고? 근데 이제 엉뚱한 말을 이 베드로가 하는 거죠. 왜? 기쁘고 감사하고 막 체험이 나고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났을 거죠. 기뻤잖아요. 영광의 순간이 주님이 막 변했어. 막 음성이 막 들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장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체험했을 때 막 그런 반응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막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고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는 거죠. 이 귀신이 지금 쫓겨났잖아요. 나갔잖아요. 그 상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기쁘고 막 다 이겼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갔다. 그 상태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왜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거냐?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나갔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보니까 비고 비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와보니 깨끗해 있는 거예요. 와보니 청소가 돼 있어. 수리도 돼 있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면 되게끔 딱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보면 새 집 딱 장만하고 장판 깔고 도배 딱 칠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짠 해놓은 거죠. 리모델링 싹 다 해놓은 거죠. 깔끔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깔끔하게 치워줬겠구나. 장판 싹 깔고 도배 싹 하고 싹 리모델링 딱.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거든요.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쉴 곳을 찾던 귀신이 그 바라던 욕망의 그 요소가 지금 이 집에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으로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찾았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 못 찾아서 다시 왔는데 그 집에 보니까 그게 딱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완전히 싹 청소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집에는 귀신이 찾고 있던 그 내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조건에 지금 딱 합당하게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43절에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얻지 못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다음에 44절 계속 읽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본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43절에 얻다라는 단어하고 44절에 와 보니의 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만을 썼어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휴리스코라는 한 단어를 왜 같이 썼겠냐. 의도가 있어서 같이 썼다는 거죠. 와 보니 청소되었다. 사실은 보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가 다양한 단어가 많은데 지금 이걸 똑같이 썼던 이유는 얻고자 하는 그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와봤더니 얻게 되었다. 이걸 의도하고 썼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귀신이 얻고자 한 그 상태가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 다시 발견되었다라는 그 의도를 쓰려고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비워지고 치워지고 청소되었기에 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없어졌다고 하여서 비워졌어 누군가 나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여서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귀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하여서 그 몸이 그것이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비워진 것에 대한 우리는 체험이 왔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비워졌으면 채워졌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도 없이 중립적인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비워진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워졌으면 채워줘야 되죠. 무언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신을 향한 갈망을 가진 동물이에요. 신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고 빈 마음을 추구하는 사상이나 종교는 없어요. 자, 그러면 how?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절입니다. 45절 이거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채워야 삽니다. 채워야 삽니다. 여러분 비우면 이상한 게 와요. 비우면 잡것이 와요. 비우면 마귀도 와요. 원수도 와요. 여러분 비워야 할 것은 내 자아요. 내 욕망을 비워야 되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불교는 자꾸 비우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오늘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휴식하고 싶다 그래. 쉴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곳을 찾느냐? 물 없는 곳을 찾았죠. 물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귀가 있을 곳은 물 없는 곳이라는 거죠.
사막 혹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물은 주로 예수님에 관련해서 말하죠.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할 때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물소리로 표현하는데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 내가 생명수, 나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살리라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생명수의 표현하죠.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살아나는 거예요. 물된 곳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날아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찾은 거죠. 왜? 당연하겠죠. 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귀신이 머물 수 없으니까. 성령이 머무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발을 못 밟잖아요. 못 밟잖아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거하는 곳에 더러운 귀신, 정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거해요? 저 더러운 귀신, 또 어두운 귀신이 어떻게 거합니까? 밝으신 성령님 앞에서. 오늘 정답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비우지 말고 채워라. 채워야 한다. 뭘로 채우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리더들하고 교사들한테 지난주에 묵상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이 표현 그대로. 네! 이렇게. 제발 읽으라고! 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문자를.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으면 여러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줘야 돼요.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 같은 물된 동산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안 온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선한 사람을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우지 말고 채워야 합니다. 채우세요.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이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에는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로렌스 형제. 뭐라 그랬어요? 습관이고 연습이고 훈련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이구나.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도 생활한 그 사람도 그 로렌스 형제도 훈련한다고 그래서 습관이라 그랬거든요. 내 전의식이, 내 지정의가, 내 모든 세포 하나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장하며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말고 채우세요. 주님의 보혈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사는 여러분들은 다 죄악 덩어리 인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못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피하는 거죠. 우리 흔한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까 더러워서 피해야 돼요. 없애려 하지만 여러분 못 없앱니다. 피하는 거예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피하는 거예요. 죄는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먹을 것을 조용히라.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지금 움켜가고 있는 마귀 사단에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야, 잘 가. 들어오면 안 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내 자아, 내 욕망을 비우는 것이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거에 관련된 이찬수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 어떤 집회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그 영상에 보니까 아주 젊으셨던 것 같아요. 젊은 예전에 어린이 학생 집회에 오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이 만약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게 혼자 있을 때 목사님 이상한 거 볼 것 같니 안 볼 것 같니, 19금 띠 이거 볼 것 같니 안 볼 것 같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좀 웅성웅성 봐요 목사님 볼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 자리, 그 책상, 그곳에 목사님 눈에 손에 잡히는 곳에 이상한 게 컴퓨터가, 핸드폰이 있었으면 목사님도 본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내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이 있었다면 나는 성경책을 봤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내 책상 주변에 이상한 걸 잔뜩 깔아놓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여기다가 깔아놓고 이제 안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고 깔질 말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책상에다가 책을 막 놔요. 안 읽은 책 놓고. 성경 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을 갖다 안 봐도 못 봐도 성경책 딱 거기다 놔요. 유혹에 안 걸리려고. 비우지 말고 채우세요. 주님의 보혈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자꾸 채워야 돼.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영적인 갑옷을 입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의 주가 피 흘리신 그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구멍난 곳 막아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고 예기치 않은 손실이 없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것을 형통케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항상 깨어 영적 전쟁에 승리함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우지 말고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우지 말고 채우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우지 말고 채우세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덮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시고 학교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회의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을 잘 연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그 채움으로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채워짐으로 주가 주시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비우지 말고 채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군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광고.
목사님이 그 교육부서에 있으면 초딩 어택을 했거든요. 초딩 어택. 김 목사가 간다 그래 가지고 막 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만났어요. 그래서 김 목사가 간다. 두기팡 팡팡 했는데 제가 군대 팡팡을 할까 해요. 군대에 간다. 군대 어택.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군대 가 있는 청년들에게 부활절 달걀과 간단한 선물을 좀 포장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접속이 가능한 친구들 있으면 주소 거기다 적어주면 감사하고. 혹시 인제 목사님 몇 명 조사를 했는데 한 6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혹시 뭐 다른 군인들 또 있으면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저한테 문자 혹은 카톡 혹은 리더들에게 카톡 주셔서 이번 주 중 안으로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